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이들이 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기적을 알았고 보았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이 이제 헤롯 당왕과 함께 와가지고 비꼬듯이 말을 해요. 한 번도 주여, 한 번도 그리스도여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완전 비꼬는다니까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낄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 말꼬리를 잡을까? 그 말꼬리를 잡아서 비판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게 이들의 생각인 거예요. 참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우리는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진짜 강단 말씀 들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 유목사 말씀 들었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을 다 적어놓고 싸울 걸 찾는다고. 그러니까 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도 그런 분들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 긁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계실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 계실 때도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가히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 가히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공격해요? 성경을 알고 지식을 안다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짓이겠어요? 이게 사단 짓이죠. 그렇죠? 이게 누구 짓이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근데 내부적으로 자꾸 무너져 버려요. 오늘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왜 이 비유를 하냐면 예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세금 내야 됩니까? 마야 됩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그 반기를 들어가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세금을 내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 말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서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 봐라, 로마라는 나라에 세금 내지 말라고 한다. 이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금 내라. 그죠? 이런 뭐라 하겠어요? 이거는 민족을 배반하는 인간이야. 지금 우리가 로마는 속국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그러니까 완전 올매 걸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라니까. 그 밑자락에 깔려 있는 걸 보세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세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꼬투리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옳아서, 어떻게 하면
그 말에 올감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예수님 죽일까? 그 생각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비꼬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대답 보세요. 어찌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게 뭐겠어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얼마만큼까지 신앙생활을 했냐? 11조를 하되 조 있죠, 조. 우리 조 수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핀셋으로 일일이 11조를 셀 때까지, 세기까지. 자기들은 온전한 11조 드린다고요.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옆에 사람들 보면 이상한 인간들인 거예요. 자기는 의로 가득해. 아, 나는 당당해. 나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있어.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어. 그거 지키지 않는 인간들은 인간 취급이 아닌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은 그때까지니까요. 얼마만까지 이 바리새인들 했냐? 길에 가면서 하루에 3번씩 꼬박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길거리 가다 시간 되면 기도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꼭 보이는 데서 기도한다니까. 왜? 우리는 이만큼 한다 이거지요. 이만큼 한다 이거지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눌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니까. 오늘 이후로요,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가득한 이런 불신앙과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준에 맞춘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다말은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면 안 돼. 다말이 한 짓을 생각해보면, 짓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세상 말로 그 짓을 보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상스러운 일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다말을 예수님 오시는 그 족보에 기록했다니까요. 다말이 뭐라 그랬어요? 룻기서 읽었던 것처럼 룻을 얘기하면서 네가 다말의 유다의 집에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다. 상속자, 그 약속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축복 누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내 인생에 지금 주인 되셨구나. 내가 바리새인처럼 하루에 3번씩 막 11조를 막 그렇게 막 올가매듯이 안 해도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세금 내는 돈을 한번 갖고 와봐라. 그 돈에 누가 딱 찍혀 있어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얼굴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얘기했잖아요.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놀란 거예요. 대답 말을 듣고 나서. 이게 뭐지? 당연한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국가에 세금 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시 얘기해야 될 것들을 자꾸 사람들이요, 시험거리로 생각해요. 시험거리로.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왜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맞다면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을 한다면요, 진짜로 우리 인생에 생명보다 중요한 돈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시험 들 일이 아니라니까. 교회가 배불러지고 목사가 배불러지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성도라니까. 성도.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성도예요. 그렇죠? 저에게 주신 직무는 세상 일보다 어떻게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거에 전념하라고 한 나에게 주신 하나의 주신 직분이지, 하나님 편을 볼 때는 똑같다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걸 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 인생에 당연한 삶을 사는 거지 그거 가지고 생생내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복음 안에서 당연한 응답 누리는 삶을 사세요.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이게 행복한 삶이라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나의 이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라니까. 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에게 돌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생을 바꿔야 돼요. 왜요? 그게 십자가의 가치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뭐만 가지고 얘기해요?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주예요. 자기 중심, 자기 삶, 자기 거, 우리 전통. 그렇죠? 이걸 너무 중요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사 문화가요, 원래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문화인 것처럼요, 전통인 것처럼 뿌리 내려와 버렸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전통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전통이래. 조상을 섬기는 게.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어마어마한 흑암이 사상이 사람 생각 마음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진짜요. 우리가 복음으로, 그래서 나에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들을 진짜 복음으로 뒤집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 기준, 내 생각, 세상의 것, 이것이 기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다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문제, 사건, 일, 내 인생, 내 삶의 각인,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하나하나 재해석해 가라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아, 지금 저 사람이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구나. 아, 지금 저 사람이 큰 착각 속에 있구나. 저렇게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살고 있는데 죄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나는 세상 사람한테 나는 떳떳해, 나는 모든 거 다 하고 있어. 근데 가장 큰 걸 모르잖아요. 뭘 몰라요?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몰라. 자기들은 죄가 없다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사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박을 때 뭐라 그래요? 이 죄를 이제는 손 씻으면서 했던 빌라도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죄를 우리 후손에게 빌려달래. 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소리인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영적 무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더 모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요. 진짜 복음을 안다면요, 우리 인생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게 없어. 말할 게 없어요.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데요? 다말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진짜 이방 여인으로 진짜 완전 예수님 족보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죠? 세상의 손가락질 안 당했지만 우리 인생은요, 흑암 가운데 놓여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구원한 자체가 축복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진짜 감사해야 돼. 야, 난 길 찾은 게 감사하다. 난 내 인생 주인 만나게 감사해. 야, 내가 진짜 저주받고 재앙 만나서 비참하게 살 인생인데 하나님 재앙을 꺾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 진짜 내가 사단 가운데 종되어서 내가 평생의 우상 가운데 섬기고 평생의 종로로 퇴되는데 그걸 다 꺾고 나를 구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이거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진짜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체가. 이 은혜가 매일매일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봐버리면, 야, 이게 감사할 거리구나. 이 문제가 터진 게 나간 감사한 거구나. 왜요? 이 문제 안 터졌으면
내가 못 볼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또 보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묶여있는 걸 알게 하시는 거구나. 내게 숨어있는 내 각인뿌리 체질을 드러나게 하신 거구나. 야, 이건 감사하다. 오히려 이 문제는 기회다. 왜? 복음으로 재해석할 기회. 이거는 이 문제를 복음으로 뭐 할 기회? 완전히 치유할 기회다. 내가 그대로 이 문제를 안고 살았으면 어느 날 늙어서 이 문제가 나왔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유케 하셨구나. 그렇죠? 그거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으면 뭐가 보여요? 내 주변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런 문제에 묶여있구나. 나와 똑같이 인간관계에 묶여있고, 나와 똑같이 돈에 묶여있고, 나와 똑같이 자식에 묶여있고, 나와 똑같이 이런 문제에 묶여있구나. 근데 더 무서운 거 뭐냐? 문제가 문제인데도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월요일날 봉성 갔다 오면서 포럼을 했지만 사람들이요 그냥 재앙 만났는데 그게 재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 한 가문이 재앙으로 계속 망하는데도 몰라. 모른다니까요. 그 집안에 단명하는 문제가 계속 있는데 그게 저주 재앙인지도 몰라. 그냥 그러려니. 그 집안에요 우상 숭배한 집안에 정신 문제 있는 거 당연하거든요. 결혼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니까. 근데 몰라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도. 그냥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복음의 복자도 안 들어가. 그 흑암이 있다는 자체예요. 그게요. 우리 같았으면 문제 만나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요. 절대 아니에요. 점점 더 악해지는, 그게 악해지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고통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이렇게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깨달아요. 근데 그런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말해도 못 듣는다니까. 오히려 뭐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다고. 저희 외갓집이 그래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문에 계속 재앙이라니까. 삼촌들 계속 이혼하고 계속 돈 때문에 문제 생기고 그래도 안 믿어. 점점 더 뭐가 더 커지냐? 우상이 커져. 그게 무지 아니야, 무지. 재앙이 재앙인지도 몰라요. 고통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 진짜로 우리에게 복음 알게 했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받고 구원 얻어 생명 얻고 교회에 왔다? 이게 기적이라. 진짜 저는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지만 불신자로 살다가 그걸 청산하고 예수 믿었다?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본다면 내가 저주 가운데 그대로 있어야 될 인생인데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그러면요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 그러면 내 생명을 들여도 같이 있어야 돼요. 왜요?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참 이 사단에 든 증거가 뭐냐? 그래서 은혜 받고 새신자 돼서 막 교회 헌신 봉사하다가요. 이제 조금 편안해지면 또 눈이 띄어. 뭐가 눈이 띄냐? 이제는 자기 육신의 것 또 보여. 참 이게 사단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사단이 하는 일이지. 그렇죠?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봤거든요. 새신자로 딱 들어와서 은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11조 드리고 막 감사드리고 이러다가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잖아요. 똑같아져. 11조 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다 그냥 똑같아져.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야, 이게 사단이 살았다는 증거지.
오히려요, 종교 생활하고 절에 다니는 분들은요, 안 변해. 희한하지? 안 변한다니까? 그대 삶을 안 변하고 더해, 오히려.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대가 된다니까? 그 하던 대로 그대로 하다가 이 정신 차려가지고 점점 반대가 돼가요. 이게 흑암이 있다는 존재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한 걸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으로. 아,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가면 갈수록 복음을 더 감사하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앞에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영광을 복음으로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진짜 저 죽어가는 저 인생 속에 이 복음 한번 말할까?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 그치요? 내 남편, 그거 모르는 내 주변의 친척들, 나와 원수되어 있는 그 인간들. 왜요? 그들이 나와 진짜 모르니까 원수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그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내가 상처받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저는요, 아직도 제 자신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너무 어이없게 말한 우리 삼촌. 예? 목사 자식이 그래갖고 막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처음에 기도도 안 되더라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전화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 하려고. 제가 전화 끊고 너무 화가 나고 며칠 있다가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데, 야, 이건 내가 화낼 일이냐, 이게. 내가 이게 화낼 일이냐. 그 불신자의 말에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그거 묶여있지다 보니까 이게 또 내 자존심이라. 그 영혼을 복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게 저 인간이야, 저 인간. 그죠? 저 인간이니까 저 인간은 구원받지 말아야 돼. 기도 속에 재해버리는 거예요. 저 인간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내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내가 심판자가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족속 만민 구원의 문을 열어놨는데 내가 스스로 다 닫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내 자신부터. 하나님, 내가 이런 말들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묶여있는 이 마음부터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이것부터가 내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가 돼서 저 말에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게 내 마음속에 올무가 되니까 그게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 그게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기도도 안 돼. 기도 안 된다는 말은 기도를 하겠지요. 그 인간 놓고 기도는 안 해. 그래서 내가 바꿨다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 역사는 흑암 무너지게 해달라고. 나부터 해방받아야지요. 그치요? 해방받고 나서 이제 그걸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저 복음 모르는 무지한 저분, 우리 삼촌,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 여호와의 증인. 야, 그렇게 열심히 다녔냐, 토요일도. 나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진짜로. 그 재앙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저 생각과 마음을 장악한 흑암 무너지게 해달라고. 오히려 뭐냐, 그 영혼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기도한다니까.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다가 시간 딱 되면 제가 실천을 하려고 하나씩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 듣게 만들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때로는 내가 편지를 한번 써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복음 한번 들어야 되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이들처럼 세상 말과 또 사람의 말에 걸려들지 말고요. 교회 와서도 세상 말과 사람의 말 때문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중심 담아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들 때문에 걸려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면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넘어서 버려야 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축복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의 뭐가 됐어요?
대신하는 대리자처럼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였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왕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선지자가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으로 우리를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김지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돼. 내게 직분 주신 게 감사하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뭐 하지? 내가 오늘 직장 가서 뭐 하지? 내가 오늘 이 만난 사람 듣고 뭐 하지? 돈을 벌고 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이구나. 내가 오늘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직장에 하나님 나에게 불신자 통해서 돈을 주면서까지 일을 하게 하신 거는 이 현장에 뭐 하라고요? 피 비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세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데 나를 보내시는 거구나. 그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현장의 목회자예요. 현장의 목회자예요. 저는 강단에서 목회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의 목회자예요. 현장에서 뭐 하냐? 진짜 영혼 놓고 기도하고. 그치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냐? 홀로 다닐 하세요. 홀로. 조용히 사람들 보지 않게 조용히 시간 딱 내서 홀로 단을 딱 살아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뭐 하냐요? 오늘 일하는 모든 사람, 사장부터 시작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 놓고 기도를 시작하라니까. 그쵸? 그래서 의식주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덤으로 의식주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구나. 그럼 난 여기서 뭐 하냐? 피 쳐야지. 그리고 이 직장에 있는 사람 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다가요, 그런 사람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할까요? 작은 실천해 보라니까요. 그 실천이 뭐예요? 내가 오늘 가서 뭐 하지? 좀 조금 일찍 가가지고 내가 창문 한번 열어놔 봐야지. 내가 오늘 조금 일찍 가가지고 내가 먼저 한번 해봐야지. 이게 작은 거라니까. 작은 실천. 어제 우리 목사님 모셔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대학생 아이가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가 엄마 놓고 기도하다가 실천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한 달 동안 설거지하기. 그냥. 근데요, 이 아이가 설거지 시작하는데 한 며칠 하니까 엄마가 물어보더래. 야,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상한 짓 하냐? 일주일 지나니까 엄마가 너 왜 그러냐? 이런 거야. 2주 지니까 엄마가 너 뭐 필요해? 너 왜 그러는데? 3주째 딱 되니까 엄마가 야, 너 어디 뭐 큰일 있냐? 아니 엄마. 근데요, 4주째 딱 됐는데 엄마가 야, 너 진짜 왜 그래? 왜 그러는데? 그 아이가요, 엄마한테 내가 엄마한테 진짜 줄 선물이 있어. 그래서 엄마 앉혀놓고 구원의 길을 냈대요. 이 엄마가 영접하고요. 그 나중에 목사님 물어봤대요. 그 아이한테 실천도 큰 실천하면 안 되겠다고. 한 달 동안 설거지가 죽는 줄 알았대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요, 어때요? 그거 작은 하나가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엄마가 여기서 영접했다니까. 작은 거예요, 그치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하나님 신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요, 생명 얻은 자예요. 작은 거 가지고 하면 돼요. 그치요? 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요. 또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저거 엽서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실천을 한 게 뭐냐면 자기 처형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처형에게 내가 복음 전했다 싶어가지고 내 인생의 구원에 받은 그 은혜를 손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이후 이거를 간단하게. 근데
이 편지를 접어가지고 내가 오늘 실천해야지. 이번에 명절에는 내가 처형한테 이걸 줘야지. 그래서 편지를 처형한테 줬더니 처형이래.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가방에 집어넣더래. 이게 뭐지? 그랬대요. 근데 차 타고 올라가다가 차가 막히니까 끄집어서 읽어본 거예요. 읽다가 전화가 왔대. 올라가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냐고.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 어떤 대학생 아이는요, 자기 인생의 구원 스토리를 한 장에 딱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하나씩 전달한대요. 읽어만 보도 영접하도록.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 우리가 저기 있는 자료를 전달하는 거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라니까. 작은 거. 근데 그 작은 거가 사람을 살려요. 사람 살린다니까. 우리 있는 집 앞에 있는 가난 돈가스도요, 저거 하나 전달해 줬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인데 답이 없어요. 지난번 찾아와서 말하니까 뭐냐, 저걸 보면서요, 자기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딱 주는 순간에 너무 좋고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도 답을 얻었대요. 작은 거잖아. 작은 거. 기도 카드 하나 줬는데 그분이 그거 읽으면서 기도한대요. 왜요? 너무 좋다고.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요, 전도를 하라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감사와 응답과 축복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쵸? 이건 당연한 거니까. 눌리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과 내 친척과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이 복을 말할 수 있을까?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작은 실천한 게 뭐냐면, 명단을 놓고 기도하다가 오늘 그 사람이 딱 내 마음에 들었어. 아, 그럼 이 사람한테 관계된 사람이잖아요. 커피 기프트콘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왜 갑자기 이걸 저한테 주셨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커피 마시라고. 근데 그게 어느 날 지났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거지만요. 우리가 기도가 담긴 작은 거지만 응답이 계속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진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작은 거지만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딱 가지고요, 진짜 저 인생에 하나님 만나고 진짜 인생이 맞다면요, 우리 그 영혼 놓고 기도를 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고 그 감사 속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눈이 어두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 그들을 살릴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이 18,000신의 우상이 가득한 이 현장에 빛을 비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언약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저주재앙에서 해방받고 승리케 하신 복음을 오늘도 마음껏 고백하고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내 눈을 열어서 묶여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고 길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길을 찾아주며 사단에게 묶여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도 당연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렘넌트들, 우리 예원이, 채령이, 형준에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렘넌트들 계약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렘넌트의 걸음 속에 동일한 축복들이 있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김창하 성도님, 김봉희 원사님, 우리 윤석준 집사님, 우리 김정성 집사님, 서인순 권사님, 또 우리 김 목사님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이태령 권사님과 또 육재난 집사님과 우리 연약하여 예배 가운데 회복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들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인터넷 함께한 모든 현장들에게
동일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차원역과 복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